큰 한박 웃음으로 환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집에 나와서 피곤한데 이렇게 인상적으로 웃으면 제가 보면 또 힘이 드니까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2세기에 사라센 제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7년 정도 흉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애굽에 그런 장관이 나귀를 한 마리 타고 거리를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나귀를 붙잡아서 가서 그냥 잡아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장관이 타고 가는 나귀를 잡아먹겠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전부 교수형으로 처해서 죽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은 시체를 뜯어먹었다는 그런 끔찍한 얘기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많지만 최종적 마지막 가장 소중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각자에게 소중한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이 최고라. 모든 거 있어도 건강 없으면 다 없지 않느냐. 건강을 최고로 치는 분이 있습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되겠죠. 명예도 필요합니다. 자식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소중한 존재가 되고 소중한 요소가 되는 것 사실입니다. 저도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모든 것 가진 것 같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지혜는 어떤 황금보다도 가치 있다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것,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요령, 어떤 처세에 능한 것, 바른 판단 이런 것을 말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지혜는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야고보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 맺히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모릅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일찍이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우리 모두는 신령한 지혜로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 많은 방법을 얘기하는데 성경 전체가 그거니까 성경 자체가 지혜니까 예수님의 지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건가 본문을 근거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여기 기뻐한다는 이 단어는 좋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형통한 날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 되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형통할 때가 있죠. 잘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또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자기가 잘 되면은 옛날을 잃어버리고 오늘의 형통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자만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피해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캐톨릭 신자였죠. 개신교도들을 가장 박해한 여자가 그 여자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을 투옥을 시켰는데 투옥 중에는 신앙을 그렇게 잘 가지고 배교하지 않던 사람들이 석방한 뒤에는 교회사 읽어보면 많은 경우에 방종의 길로 갔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줄 때 잘 될 때는 미닝이 있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라 이런 거 아니고 어떤 것을 주실 때는 그걸 통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출중한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아주 형통하게 잘 될 때 그저 우리 아들 잘났다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주님이 할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걸로만 목표를 삼으면 허무합니다. 어느 정도 가도 더 위에 또 있기 때문에 끝없는 욕망의 나라에 떨어져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무지개 잡듯이 살다가 만족 한 번 못하고 죽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든 그걸 통해서 의미를 찾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좀 주의를 돌아보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주의를 돌아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주의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형통하면 대부분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만 보고 앞만 보고 살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처럼 지금 이런 자유천지는 인류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주어져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신봉하든 정부에서 법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때죠, 지금이. 이 형통한 때에 우리가 주의를 돌아보면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좀 구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신화의 자유가 있다 그러지만은, 제가 종교국 직원들 여기 와서 한 달간 제가 투어도 하고 또 통역도 하고 제가 가서 직접 만나도 보고 그랬는데, 중국의 종교 자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예배당 오는 것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은 좋은데 밖에서는 절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를 자유를 제한하느냐, 이런 논리예요. 그 들어보면 참 맞는 말이죠. 자기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많은 거지 왜 오라고 얘기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데 왜 강요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국처럼 자유천지에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믿는 우리들, 여러분 좋은 기회에 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할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야 돼요. 많이 나이라도. 항상 자유가 주어지는 않아요. 저는 어저께도 그런 묵상을 종일 해보았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의 책을 읽으면서 평양이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왕성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배드리는 자유가 없잖아요. 봉수교회 같은 그런 보여지는 광고물의 교회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원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이북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당 가고 싶어서 나를 예배당으로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안 합니다. 봉수교회 주일날 예배 안 한다. 특별히 누가 온다고 하면 스케줄 잡아가지고 공문된 교원이 있어도 매주일 자원하게 우리처럼 모여 예배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죠. 미국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 이렇게 많고 언제든지 오면 설교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가 늘 밥을 먹으면서 밥에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마움을 잊어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유와 이런 축복은 형통할 때에 지금 이럴 때 좀 주위를 돌아보면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이때에 영원한 것 아닙니다. 우리 앞에 영원히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요나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을 낼 때기에 이럴 때 좀 주위를 돌아보면서 문영혼을 사랑하고 구령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들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런 형통할 때 가난한 이들을 좀 돌아볼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성탄의 시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령이 최고의 목적입니다만 또 하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친구는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그 삶으로 보여준 시즌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소외하고 미워하고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친구 되면 좋죠.
저도 뭐 잘 나가는 사람 친구 있으면 옆에 가기만 나도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 죄인의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명예와 인격을 손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다들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됐다는, 또 모든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시골에 파파노파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우리 집에 좀 오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잠자에 들던 할아버지. 어느 날 꿈에 우리 예수님이 환한 웃음으로 자비로운 미소를 띄우며 파파노파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내가 너희 가게를 방문할 거라고. 그래서 파파노파 할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날 수 있다. 가게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끓이고 빵도 준비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청소부가 나타나서 열심히 거리를 쓰는데 러시아에 그 12월 추운데 막 그 쓰는데 너무 안 됐어요. 잠 들어오세요.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대접을 했습니다. 빵 몇 조각을 대접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갔습니다. 또 좀 낮에쯤 됐는데 누더기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어린 나이를 들쳐오고 큰 눈보라에 막 지나갑니다. 장안 돌아서 은손을 녹이시지요.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아주고 커피를 대접하고 빵을 대접했습니다. 저녁 때에는 많은 거짓대들이 지나가는데 불러서 또 대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겁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주님이 세미한 영음으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을 3번이나 방문했느니라. 그는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거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 몸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직접 몸으로 오신다면 우리 모두 집으로 초대하려고 그럴 거예요. 저부터도. 최고 좋은 이불을 신부를 드리고 제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다 어떤 의미의 작은 예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외로운 사람, 어떤 의미의 주님이 더욱 사랑하는 그런 영혼일 수 있기에 오늘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힘 있고 재력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정말 누가 정말 어렵다 그러면 남 몰래 정말 하다 못해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거라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형통할 때 자기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영원히 형통하지 않을 거기에 오늘의 형통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각하며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을 보면 생각하라는 뜻도 있고요. 주위를 좀 살펴봐라 이런 것도 있고 자기를 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고 공고한 날에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주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랍니다. 형통할 때는 주위를 좀 돌아보고 공부할 때는 자신을 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반대예요. 형통할 때는 나만 바라보고 공부할 때는 주위 바라보고 실망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 지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뒤돌아보라라는 말은 보라는 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반응이 있겠죠. 낙심을 많이 하죠. 낙심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 원망을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유가 그렇게 많아. 조건도 많고 많이. 저부터도 그럴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운명이다, 팔자다 그러면서 운명론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슬람 교도들, 앞에서 한 사람도 이슬람인데요. 이슬람도 모슬림인데 이슬람을 신봉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보면 완전 운명론적이에요.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지만 운명론은 아니에요. 될 때라 되라는 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간다는 그 주권 사상을 믿는 거지 운명론은 아니라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공고한 때에는 낙심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공고할 때 자기를 돌아보라. 형통할 때는 자기가 잘 안 보이지요. 안 보입니다. 뭐 덕지덕지 많이 있으니까 잘 된 게 많으니까 뭐 그거만 보이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도 아는데 나만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공부할 때는 나를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세우며 회개하며 내 자신을 성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피하고 싶은 거지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도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을 또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기에 내가 없는 건 네가 있고 네가 없는 건 내가 있기에 항상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언제나 나를 돌아가야 하는데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게 진주 보석가 거기 자랑한 대로 그 모래 같은 게 들어가지고 그 아픔을 안고 막 진주가 되는 거죠. 제가 소크라테스가 죽었던 그 감옥 갇혔던 아테네를 가본 일이 있습니다. 푹된 감옥도 하고 죽었던 장소도 가고 그러는데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철학자가 된 것은 그 아내가 악취였기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또 책을 보니까 그의 스승을 잘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몸에 질병이 있었더라고요. 철학자가 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좀 한 10년 가까이 살아봤기 바다를 조금 아는데요.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폭풍이 몰아칩니다. 허리케인도 오고 그냥 타이푼도 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그렇게 거대한 바다를 막 흔들어 놔야 산소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생물이 살고 모든 그 염도가 제대로 되면서 그래서 이게 바다가 바다로서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다를 움직이겠어요? 큰 거대한 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길에도 고난이 와요. 나는 의미를 잘 몰라. 그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 알고 계세요. 다 우리를 유익히 하기 위하면 우리 자녀들을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는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에 고난은 보약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부할 때가 될 때 자신을 돌아보고 또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자꾸 주위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깨게 낙심이 돼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지금은 참 어려울 때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LA는 저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전화가 김 목사님 그냥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마도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사실이 그래서 어려울 때 이럴 때 서로 돌아보며 좀 돕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소설가 하근찬 씨의 데뷔작이었던 순환시대라는 소설을 읽고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제시대에 직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가 우리 그런 소설 읽어보면 또 우리 역사 사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직렬을 갔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아버지가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직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지나도 6.25가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군대로 갑니다. 군대 가서 이제 있다가 전쟁이 종전이 되고 돌아오는데 음대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마중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만도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마중하려고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출입구를 보는데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나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시오르는 우라가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아들을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너무 착각했습니다. 내일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아들의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즐겁게 만나야 될 해우였지만 눈물의 상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방만도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큰 겨울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겨울은 전부 이렇게 돌로다든가 아니면 나무로 해가지고 위에다 지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외나무 다리예요. 도착했는데 아들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 목발 짚고는 도저히 못 건너가고 밑으로 가려니 물에 떠내려가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허리를 구부리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등에 업기를 거부하다가 아버지의 등에 업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전쟁하면서 그리고 다리를 잃어버린 그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고 상처가 많았는데 아버지의 등에 업혀 그 모든 마음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등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마음속에 아들은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남은 인생을 걱정한다. 아름다운 감동적인 휴면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돕고 살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여러분 잘 아죠. 그 부인은 엘레나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는 10살에 고아가 되었고요. 천에 고아가 됐습니다. 양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루즈벨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루즈벨트는 건강한 몸이었는데 결혼 뒤에 관절염으로 잘못되어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는데 루즈벨트는 핸디캡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물었는데 엘레나를 물어 엘레나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당신은 사랑하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인격과 삶과 당신 전체를 사랑한 거예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희망과 용기를 엘레나가 루즈벨트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몸이 불편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1932년도에 대통령이 된 뒤에 미국 역사상 여러분 아는 대로 전무후무하게 사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훌륭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거죠. 아내의 조력이 컸습니다.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교우든 친구든 누구 모두든 여기서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주위를 좀 돌아보고 공부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또 우리를 깊이 성찰하면서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좀 보살필 수 있는 여유와 이런 낭만과 행복이 우리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인생을 헛살았다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많이 이루어놓고 쌓아놓아도 그것 자체로는 인생을 잘 산 것 아닙니다. 의미를 찾아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결국 지혜로운 자로 살았다고 하나님 평가할 것이고 또 후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 경외함이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14절 또 다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함이 최고의 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간다는 하나님의 사번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흔들립니다. 누구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나와 관계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면 작은 일에 그냥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에 임마누엘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난관에도 여기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다 늘 형통하게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늘 고난에 있지도 않아요. 두 가지를 병행한다 그랬잖아요. 병행한다. 우리가 늘 맑은 날만 있으면요 사막됩니다. 비바람이 불어야 좀 초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길에도 가장 오냐 좋게 푸른 신호가 쫙 있으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사람들도 눈에 안 차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눈 밑에 있어요. 이 사람이 안 되는 게 인간이. 근데 너무 계속해서 고생만 있으면 절망해요. 하나님 계시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러면서 너무 좌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보면 두 가지를 병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형통할 때는 주위를 좀 돌아보면서 선한 일 많이 하시고 공부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랍니다. 지혜로운 자. 최고의 지혜랍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래일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게 해서 우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잘 되는 걸로만 그렇게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계속 고난만 있을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죽음의 날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에 못 살죠,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은 잘 해석해야 될 그런 구절인데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묵상하라고 계속해서 제가 깊이 사색하는 가운데 오늘 설교를 이렇게 세상의 고통을 거쳐 여러분에게 내놓는 건데요. 15절 이하를 보면 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내 거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세상이 얘기해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아니 의인도 돼야 되고 지혜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나 그러는데 잘 보시면요. 그 위에 15절 중반절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에요. 자기의 의로움. 자기 의죠.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잘 보시면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의인인 채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악하도 인간은 정말 모든 일에 악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극을 피하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똑똑하다. 난 지혜 있다.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와봐라.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바리새인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교 철학이 말하는 중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유교에서 공자가 어떤 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도 완전한 지혜자도 완전한 악하기만 한 그런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착각일 뿐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떤 인간도 의롭게 될 수 없고 모든 것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죄인이 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인생은 아무도 없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결론을 말씀하는데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데서부터 다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왜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못 됐나? 나는 왜 이렇게 악하고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지붕 아래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맘대로 해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로 의를 말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요.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의 최고의 정점이 신앙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전도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전도서 결론입니다. 12장 13절 천천히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으니 결론은 뭐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의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형통할 때는 주위를 돌아보고 공부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잘 믿는 것 최고의 지혜로운 자라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다 풀어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다 완성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해놨어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형통할 때는 주위를 돌아봅시다. 공부할 때는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